재판하는 곳에 이제 적용하면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 라고 나옵니다. 본문 그대로를 보면 창녀 두 사람이 똑같이 아이를 가졌는데 한 집에 이제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는 3일 간격으로 태어나서 먼저 태어난 아이가 3일 앞에 태어났고 후에는 이제 3일 뒤에 태어났고 애들은 똑같이 자랐다고 보여지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미가 자기 아이를 뭐 술이 취했는지 뭐 자다가 깔아뭉개서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상대방 여인에게 눕혀놓고 산 아들을 빼앗아가서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해서 왕에게 찾아와서 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고 이제 재판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증인도 없고 CCTV도 없고 유전자 감식할 수 있는 그런 뭐 과학 기술도 없고, 사실은 이게 우기고 양보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심리 재판을 이제 해서 잘 아는 대로 서로 두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가라.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다른 물건 같으면, 재산 같으면 반으로 나누면 뭐 억울한 거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은 반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 왕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여인의 반응이 참 엄마와 자기 엄마가 아닌 사람의 표시가 이제 확 나버리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이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 아들을 내가 빼앗기더라도 죽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라는 이런 반응이 나왔고,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래 나눕시다. 어차피 뭐 서로 우기니까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솔로몬에게 있음을 백성들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봐서 대단한 지혜를 행사했구나 라는 식의 이해를 첫 번째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하는데 봐라, 주님이 살아서 지혜 줬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지난주 일월화 3일 동안 이제 수련회 했는데 룻기를 했어요. 이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뭐 읽든지 듣든지 하면 아실 텐데, 우리는 룻기를 보면 믿음 좋은 룻,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하나님 율법을 이제 알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끊어진 가문을 다시 잇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 율법에 살아있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간은 투입이 되었고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봐라 정말 기도 응답 받았잖아,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던진 말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모습으로 인간이 활용이 되고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공식 한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련회에서 배운 건데,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성숙된 인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율법 주셨다. 그럼 그 율법 시켜서 내가 복 받고 뭐 천국 가는 이런 인간으로 인간이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마귀적인 사고방식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성숙된 인간이 아니고 저주,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결국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의 신실함,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잖아요. 근데 흉년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떠나버린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봐라, 율법대로 너희들이 떠나면 죽잖아라는, 인간이 율법을 만나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공식 이야기하지 않아도 설교 통해서 여러 번 들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는 죄 아래 가둬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지, 율법 지켜서 내가 복받는 방법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했지만 복받고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켜서 복받는다는 것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고 첫 번째 아담인 인간에게는 율법이 찾아오면 다 저주받을 죄인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갇혔다, 죄가 왕노릇한다, 이런 걸 이 목사님 이런 식으로 공식을 표현을 했는데, 어쨌건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앞에 불가능한 존재로, 무능한 존재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로 폭로되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투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법이잖아요. 구약, 신약 다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라고 현재의 나를 더 행복한 나로, 괜찮은 나로, 남들이 볼 때 칭찬 듣는 나로 꾸며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다 들어요. 누구에게나. 그것 자체가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무 정보가 없을 때에는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근데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내가 활용해서 나를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뭐 주식 정보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땅 어디 뭐 흐른 거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든 정보가 들어오면 현재의 나보다는 더 괜찮은 나로 발전시키고 도약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들이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보가 내게 들어와서 내 그 정보대로 잘 활용을 하면 현재의 나보다는 더 괜찮은 내가 되겠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에 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율법을 들으면 모든 인간이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어떻다고요? 인간에게 율법이 찾아오면 내가 반드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확정되는 것이 주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의인을 만들어내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솔로몬의 재판의 본문을 이 커다란 틀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솔로몬은 친엄마를 찾아주었는데 표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진짜 제대로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론 뭐 그건 완벽하게 드리진 않았지만 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그 희생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구약에는 다 그림자이니까 뭔가를 흉내를 내고 모양을 갖추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꾸 현재의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게 순종해서 내가 괜찮은 나라고 자라야지. 이 생각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저주받을 생각이고,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요리하겠다는 나의 교만의 발로이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구약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거 이용해서 나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내가 복 받겠다라는, 하나님 말조도 나를 위해서 이용의 대상물로 전락해버리는 거잖아요. 룻게 나오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흉년을 만나서 뭐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 건너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 유혹이지만 결국은 율법의 경계를,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잘 죽고 자녀도 없이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기업을 물을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이방 며느리를 그쪽으로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밀어 넣죠. 근데 그 모습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자기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모습이에요. 그 율법을 이용하겠다는 모습이에요. 그것 자체가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끝까지 율법 활용 잘해서 내가 복받아야지 라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모습은 모든 기독교인들,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면 이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구나, 나는 순종한 자 돼야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쪽은 안 해야지. 알곡과 죽전을 나누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데 나는 오른편에 서야지. 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지 피조물인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요. 수련회 끝나자마자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고 왔는데, 장례식 진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보고 하라 그래서 설교하고 뭐 다 했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죠. 그 본문을 읽어놓고 정말 평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뭐 읽고 했을 때는 그래, 인간이 안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죽어서 시신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다른 뭐 친지들이 있고 이 상태 속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안개라는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어제 아래까지마다 전화해서 야, 울산 가가지고 자전거 같이 타자. 자기는 자전거를 이렇게 차에 접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네가 뭐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고 내가 자전거 접어서 가가지고 같이 타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신이 되어버렸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한 말씀이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인간들은 말씀 위주로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해해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왜 멀쩡하던 내 남편이 갑자기 출근하던 길에 심장마비로 죽어야 됩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제 아들 아직 어린데 장가도 시집도 안 갔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게 주님이 주인된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인간들은 지음 받아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심지어 창조주마저도 내 삶의 보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더러운 세상, 완악한 죄인.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만 율법 이용해서 무너진 가정 새로 세우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다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이제는 앞으로 말씀 순종해서 잘 돼야지. 이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전부예요. 그게 과연 합당하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율법에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피조물이 움직여가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전염병이 감돌고 오만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 삶이 불편하다, 유익하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자기가 내뱉은 말씀대로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생생하게 살피는 것이 성도가 제대로 된 주님을 이해하는 모습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IQ가 높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지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그 아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지혜. 이게 유일한 지혜예요. 신약에서는 지혜를 진리라고 표현을 바꿨는데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아예 진리 자체를 리콜 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면 지혜가 IQ가 좋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뛰어나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지혜를 또 지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식이 아니다. 진리. 이걸 리콜을 예수 이렇게 붙여버린단 말이죠. 생명이 예수고 지혜가 예수고 진리가 예수래요.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를 잘 활용해서 나에게 이익을 남기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고 현명한 것이고 한데 성경에서는 현명하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썼고 식물을 잘 키웠고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준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된 언약 이해인데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이퀄 시키지 못하고 진리라고 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따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생명이라고 하면 건강이 지속된다든지 사람이 활기차다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성경은 예수하고 연결시켜버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말씀이 예수고 그리고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다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뭐 권면이 있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성전을 세워라, 제물을 드려라, 제사장을 세워라, 뭐 엄청나게 많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결국 다 아들에게 다 갖다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성전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나올 텐데 하나하나 다 결국 예수로 대입을 시켜버려요. 성전도 예수님, 제사장도 예수님, 제물도 예수님, 이스라엘도 예수님. 전부 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모든 것들을 다 몰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들 중심의 세상, 주 되시는 분의 세상,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각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다 움직여가는 이 주님의 오묘한 작전, 이게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론하는데 그들의 예수는 자기 자신을 복주는 예수, 자기가 어떻게 잘 행동하고 예수님 앞에 잘 보이면 현재의 자기보다는 더욱더 미래가 창창하게 되는 그런 관계성 속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 자체가 전부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생명이 돼야지, 예수가 생명이 되면 뭐하노? 내가 복 받아야지, 예수님이 복 받으면 뭐하노?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을 철저히 이용하려고 하는 이 발상, 이게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는 엄청나게 거론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굉장히 괜찮은 어떤 인물로 상정하죠.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결국 예수 이용하겠다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할 뿐입니까? 말씀에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배치물들을 주님이 마음껏 이동시키고 활동하고 또 만나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그게 누구 개인이 좋으라고 울게 하고 웃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 아니요 예 아니요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게 충분히 반론이 제기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는데 뭐가 아니요냐. 그래서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된다, 아니요는 있을 수 없다. 그게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과 나중에는 연결이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느냐 피조물인 내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예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도 돼요. 세례 요한이나 빌립 집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단명하고 끝이 났잖아요. 뭐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칼에 목 베어 죽고. 근데 그게 다 젊은 나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비참하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모습,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고 주님이 일하심의 모습이 그냥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사도들 중심으로 모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한데 인간들이 모이니까 또 인간사가 거기에 펼쳐지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모이니까. 사도행전 교회에서 성령 받은 교회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구제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서로 약간 파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계속 살았던 사람과 다른 지역에서 이사왔던, 외국에 살다 이사왔던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자꾸 이름이 제외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가 많이 가고 똑같이 헌금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인간이 살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런 뭐 재정적인 이런 문제까지 담당하기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집사를 세워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자고 해서 7 집사를 꼽았잖아요. 알죠? 근데 그 7사를 뽑아놓고 그 이후에 7 집사가 하는 일은요, 구제 잘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흘러가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 피해요. 구제했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구제가 초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있어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청소했다, 구제했다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발생해서 구제 문제 때문에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를 세워놓고는 그 집사가 구제 잘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흘러가요.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인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되어가는 것이 주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주님의 지혜를 날마다 덧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육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 뭐 지위도 좀 있으면 좋겠고 또 어느 정도 나에 맞게 건강도 좀 있으면 좋겠고 뭐 자녀들도 좀 잘 돼서 남들 보기에 뭐 하나 그러면 뭐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창피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근데요, 그거 다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없는 사람도 주님이 안 주셔서 없는 거고요. 가진 사람도 주님이 주셔서 가졌어요. 있다고 큰 소리 치거나 없다고 기죽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이걸 주셨고 이 사람에게 저걸 주셨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네라고 그냥 감사하면 되지. 너는 그게 없네. 아이고 좀 안 됐다. 이렇게 우길 일도 없고요. 남을 무시할 일도 없고요. 또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이 갖고 있어서 침 흘리면서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는 이걸 주셨고 누구에게는 저걸 줬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시되거나 내가 잘해서 뭔가를 받았거나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이 지혜가 IQ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여왕까지 찾아와서 와 항복 진짜 하나님의 지혜 받은 거 맞네. 인간적으로 보면 의시될 수 있겠죠. 그 솔로몬이 뭐가 잘해서 그거 받았습니까? 일천번제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냥 픽업이 된 사람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훌륭한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압살람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수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의 죄의 증거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웠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그를 세웠을 뿐이지 자기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뭐 특별히 거지가 될 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한평생을 몸에 부스럼이 나서 끓으면서
일할 형편도 안 되니까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다가 그것도 뭐 오래 살았겠습니까? 그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겠습니까? 아내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잘 됐다, 행복하다라는 것이 거론될 이유는 없고, 주님이 살아계심, 말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되기도 하고 저렇게 인도되기도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될지 몰라요. 내일까지 갈지, 뭐 10년 후가 갈지, 20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급성 심장마비가 뭐 어떤 특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의사예요. 건강관리 아주 잘했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루에 1시간 반씩 자전거 타고요. 사전에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어서 불러가는 데는 뭐 이건 뭐 누가 설명이고 이유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살아계심, 말씀의 신실하심, 인간은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외에 수많은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만 말씀이 다 확실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피조물은 이용당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아멘 해야죠.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슬프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그래서 찬송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예만 됩니다. 아니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것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최고의 자기 희생이 들어갔을 때만 진리가 진리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기듯이 내가 진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주가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했기 때문에 주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아들 간의 약속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구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나로 포장하고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이 완악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가 되셨습니다. 제발 말씀 이용해서 내가 잘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접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가 완악한 죄인이며 결국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라는 그 약속 앞에 꼬꾸라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펼쳐지는 일에 하나의 차질도 없이 잘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